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무더워지고 하면서 아마 여름 휴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두 분씩 생겨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름 휴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아이들한테 치이고 벌레에 뜯기고 엄청난 바가지 속에서 스트레스 막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한 복잡스러움과 고생이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현란하고 복잡한 휴양지보다 좀 쉬면 좋겠다. 좀 내가 쉬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휴양지나 해수욕장이 더 이상 쉴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해다가는 쉼이 아닌 큰 고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을 찾아갔지만 찾아갈 때마다 그곳이 쉼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이들과 번잡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러한 해수욕장에 갈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골에서 이렇게 좀 쉬다 오거나 아니면 맛집을 이렇게 탐방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쉼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은 별로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고요. 쉼을 둘 수 있는 휴양지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무엇이 쉬는 것인지 그 쉼의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덥고 짜증나는 여름철에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쉼을 좀 주고 싶다.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평안함과 안식을 내가 좀 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쉬게 해주겠다는 말 청중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엄청난 비용과 대가와 노력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 제가 내일 우리 성도님들 다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일단 비용만 하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희 오시는 분들 일하는 수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시는 거 빼고 그냥 저에게 오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당도 챙겨드려야죠. 버스를 대절해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경치 좋은 데서 커피를 한잔하고 그리고 쉬러 갔으니까 뭐 온천이나 뭐 휴양지를 즐기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고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도 아마 엄청난 그러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성도님들에게 참 쉼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짐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이러한 짐은 계속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짐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난하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부유해지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좀 더 나은 학교,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무거운 짐을 안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을 못하면 결혼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 함께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회 구조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짐은 좀처럼 작아지지 않고 점점 더 불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큰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짐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리는 저주를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행위 자체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또 하나의 엄청난 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그 율법이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좀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약간의 쉼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서 약간의 쉼을 줄 수가 있지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에게 약간의 쉼을 줄 수 있어요. 돈 많은 어떤 기업가가 정말 가난한 분에게 가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은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어떤 삶에서의 여유보다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음의 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원하는 쉼은 그러한 쉼이 아니라 정말 좀 진짜 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육체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7, 80년대에 대부분의 직장 종사자들은 장시간 일을 했고요.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경험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에 근로시간을 격주 토요 휴무제로 시행하는 기업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몇몇 업체들이 토요일 오전 근무 제도를 채택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 이제 조금만 일하면 되었던 거예요. 네. 드디어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40시간이지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 근로를 더해서 총 주당 62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정말 힘들고 고된 일로 인해서 쉬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감이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의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지치는 이유 가운데 20%만이 육체적인 피로감입니다. 그럼 80%가 뭐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하고 싶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콩나물을 사오라고 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얘야, 지금 가서 콩나물 좀 사와. 그러면 중학생 남자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짜증내죠. 왜 나한테 시키냐고, 동생 시키라고, 나 지금 공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중학생 남자아이가 같은 반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가 와서 콩나물 좀 사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귀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당장 화장실로 가서 머리 감고 향수 뿌리고 무스 바르고 아마 마음이 쿵쿵쿵 하면서 콩나물 가게에 달려갈 거예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다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쉬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금방 번아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은 우리가 여행도 가고 육체적인 피로를 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일시적인 브레이크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마음의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번아웃 되지 않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음의 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그 쉼은요, 주님을 만날 때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꼭 만납시다. 주님을 꼭 만납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하와이나 정말 좋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불편한 사람과 1대1로 단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행입니까? 고문이지.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쉴 수 있겠습니까? 고역이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천변을 그냥 걷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성도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담소를 나눈다면 그것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귀는 남녀 커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 붙어 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까지도 같이 가려고 하다가 차마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같이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같이 만나는 게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쉼은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내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야 내 삶에 참 쉼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그냥 멜로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같이 여러분 동참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물을 흘리시고 찬양할 때 손을 드시고, 누가 보든지 간에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꾸만 시계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네, 시계를 언제 예배 끝나나,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사야 목사 오늘 설교가 왜 저렇게 긴 것일까, 또 오늘 넥타이는 왜 또 빨간색을 하고 와서 더 이렇게 힘들게 할까.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만 주변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대충 어디서 만나겠지,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 만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대충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대충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보여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뽕나무로 올라가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구멍을 뚫고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열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거의 이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러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막 욕해요. 뭐 하는 거냐고, 조용히 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찾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는 분들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안에 모든 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쉼은요,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자. 자, 여러분 좀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나오면 너에게 참 쉼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내가 지는 짐을 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언뜻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잘 아시지요? 멍에는요, 짐을 지거나 밭을 갈기 위해서 소와 같은 가축에 이렇게 메어놓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매시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내가 매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시는 멍에가 가벼운 걸까요? 아니면 무거운 걸까요? 주님께서 지시는 멍에를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멍에가 여러분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멍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시는 이 멍에는 분명히 무거운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 7살 된 이제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한 2년 전쯤에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무슨 물건을 들고 가든지 자기도 같이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물건을 들 때는 그래 같이 들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무거운 것을 옮길 때도 이 아이가 옆에 와서 자기도 돕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상자를 정말 들고 낑낑대면서 밖으로 옮기고 있는데 저에게 와서 자기도 그거를 같이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니까 수아야, 다음에 아빠랑 같이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옆에 와서 자기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에게 제가 지게 됐습니다. 알았어 같이 들자. 이야기하고 너는 그쪽을 들어, 아빠는 이쪽을 들게 하고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팔만 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는 것이죠. 사실 그 아이가 있어서 더 귀찮아요. 그냥 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생각나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같이 들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아이와 함께 나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더 깊게 제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짐을 나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고 TV 보는 거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 포기하고 그래도 아빠가 뭐 드니까 나도 돕겠다고 와서 도와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아야, 아빠가 나중에 늙어서 이런 거 못 들 때 너가 그때도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알았다고. 네. 대신 아이스크림은 꼭 사줘야 된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맬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50% 들 테니까 너 50% 들어. 그래, 그건 좀 심했다. 내가 70%, 너가 30%.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100%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 도움이 필요해서 너도 같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할 때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멍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요,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채워짐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엇을 하든 지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학교 사역일지라도, 부서 사역이라 할지라도, 기관 사역이라 할지라도, 성가대 사역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이든,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지금도 지치는데 사역을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 시간에 쫓기다는 거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너는 그곳에 동참해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라. 내가 참 쉼을 그곳에 허락해 줄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주님의 멍에는 또 다른 내가 짊어져야 할 짐덩어리가 아니라 마음의 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실 수 있어요.
여전히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쉴 틈이 없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서 취침을 하시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자는 모습 보고 출근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랜 지방 출장으로 가족분들 몇 주간 보지 못하고 정말 살벌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 분투하며 싸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지쳐서 힘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엄청난 세상의 짐을 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나도 조금씩 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쉼을, 최고의 마음의 쉼을 허락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귀한 쉼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